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소중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보며 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평안함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이웃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염병이 만연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분명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불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은 예배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게을러진 습관만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예배의 모습으로 거듭나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홀로 외롭게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저 북녘 땅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숨어서 홀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만이 예배라 말할 때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대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매우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또 경영하는 병원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에 감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혼란한 가운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자신이 행해야 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출산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딸의 건강을 지키시며 또 새로운 생명의 건강도 하나님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고, 또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면역력을 지켜 주시옵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외국에서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고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28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본 전 시간에 보았던 대로 데메드리오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 것인가, 특별히 그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27절에
자기들의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역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데메드리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분노하여 오히려 크게 외치기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이 아데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울과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수호신격인 아데미를 찬양한다. 그래서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부르짖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즉 위대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부르짖기를 2시간이나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34절에도 똑같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그 잡혀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제자와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와 친구가 되었던 아시아 관리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기와 그 용기를 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할 때에 항상 우리가 갖는 또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그 일에 개입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자신과 싸움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행위입니다. 33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들은 자기들과 바울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서 말 좀 해보라 라고 그를 밀어내지만, 그러나 34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이 알렉산더는 똑같은 유대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내 동족이고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선을 긋는 모습이 오늘 이 33절의 유대인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7절에서 데메드리오가 말하기를 이제 그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격인 아데미 신전 역시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33곳에서 이 섬기는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즉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 즉 이 말은 지금까지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데미 신과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듣고 분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선포를 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혼란이 왔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의 가치가 소용이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자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즉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을 지켜주는 아데미 신이여, 그래서 아데미 신에 대한 어떤 찬양을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28절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성찰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이성적 행동보다는 일단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자기들의 가치관에 큰 혼란이 오게 되므로 그들은 자기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을 더 소중하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결국은 29절에 요란하여, 즉 소요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혼란한 가치관을 가지면 그들이 결국은 그 도시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요를 일으키면서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물을 그런 하나의 희생양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29절에서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택한 이유는 그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들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는 파이온산 서쪽면에 이런 극장이 있습니다. 파이오산의 서쪽면은 이건 항구를 바라보는 쪽에 이제 대략 한 25,000석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극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1년에 대체로 한 3번 정도 이 연극장에 아주 전체가 모이는데,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한 24,000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을 만들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그들이 모여서 공연도 보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마게도니아 사람 두 사람을 잡았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고 그래서 연극장으로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연극을 구경하듯이 이제 저 연극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호기심 속에서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32절에 이 지금 우르르 몰려오는 이 군중들 가운데에서 32절에 묘사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시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 그러니까 군중 심리로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무언가 누구를 데리고 연극장으로 가니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슨 연극을 하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고 하는 호기심 속에서 그들이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29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 보게 되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그곳의 가이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와는 아마도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리스다고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가는 일행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출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8절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고 20장 4절에서 가이오는 더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두 곳에 사도행전 19장 29절과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것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뿐만 아니라 27장 2절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0절 등에도 언급이 되는 그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주시는 29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0절, 31절에서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고, 뿐만 아니라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사람들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먼저 30절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왜 바울을 말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 자신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말리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그들에게 잡혀서 어떤 곤욕을 치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권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관리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등장하는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그 선포, 즉 복음에 대해서 믿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다른 에베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들의 신분, 어떤 관계 속에서 바울을 제지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호기심에 많이 빠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기록할 때 그가 기록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야기 속에서 초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에 중심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누가의 독특한 기록 방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왜 그랬을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이성적 활동에 의한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의문을 갖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분 텍스트,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기분 텍스트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 그리고 30절 여기에서 왜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은 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보지 못하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 특히 학자나 주석가들의 상상력에 의한 추론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시하지 않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연극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사람 말, 그러니까 막 서로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말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32절에 나타나는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들어간 사람들 전부가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같이 쏠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태반이나 왜 모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감염병이 만연하는 이때에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소중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예배와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주고 걱정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성도의 삶이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좋은 그 하나의 예를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고 말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받는다면 내가 성전세를 내마, 법을 지키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 그 감염병을 우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우리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아니냐,
이 예배는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걸 논의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또 세상의 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32절에 있는 연극장에 모이는 에베소 사람들이 왜 모여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자기가 복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모이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아무리 대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33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밀쳐서 사람들 앞에 내보내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사람들 앞에 손짓하면서 백성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4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도 역시 똑같은 유대인인지를 알고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백성들에게 변명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나는 바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군중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와 차별을 하려고 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 모습들이 오늘 33절, 34절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진정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대신에 잡혀 들어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를 제지하는 제자나 아시아 관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육신적인 판단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8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